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학교 교수님께서 목회자라면 꼭 봐야 할 드라마가 있다면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네. 아이유가 극중 이지안이라는 배역을 맡아서 또 열연했지요. 저도 다 못 봤는데 줄거리로 해주는 것만 잠깐 봤어요. 지안은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병든 할머니와 단 둘이 삽니다. 근데 그 많은 빚쟁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채업자가 수시로 찾아와서 지안이와 할머니를 폭행해요. 근데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지안이가 여전히 한 사채업자가 와서 할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채업자한테 달려들었는데 그만 그 사채업자가 죽고 맙니다. 다행히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평생 살인자라는 빚쟁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아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번 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마 빚을 갚는데 써야만 했어요. 가난하고 척박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이 지안에게 꿈이나 어떤 소망이란 단어는 이미 사라진 그런 오래된 그런 단어였지요. 그렇게 어느새 지아는 가시가 돋아있는 어떤 선인장처럼 아무도 믿지 않는 그야말로 거칠고 까칠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본인의 그 까칠한 마음도 돌아볼지 모르는 채 그저 무표정한 표정으로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안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안은 이렇게 말해요. 딱 4번까지만 잘해주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량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남의 불행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런 인간들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아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어떤 냉소와 불만을 가진 그렇게 21살의 아가씨로 자라게 됩니다. 지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도 나랑 친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가난하고 살인자이고 그렇게 비참한 왕따를 당한 걸 알면서도 나랑 친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지안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바꾸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지안이가 어떤 애인지 알면서도 지안이의 아픔과 상처 속으로 들어오고 지안이에게 4번 이상 계속해서 잘해주는 박동훈 아저씨죠.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안이를 어이, 인턴, 거기, 알바, 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안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림받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일이지요. 이 박동훈 아저씨는 지안이의 거칠고 까칠한 예면보다는 지안의 내면의 그 상처와 아픔을 보고 그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가줘요. 고된 삶을 사느라고 지안의 마음에는 쉼도 없고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 아저씨가 지안에게 말해요. 이름대로 살아. 그 좋은 이름 두고 왜 이래요? 여러분, 지안의 이름은 이를지 편안할 아니에요. 편안함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지안은 한 번도 편안함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안의 인생은 이 박동훈 아저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이 돼요. 이 박동훈 아저씨를 통해서 지안이 마침내 편안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아픈 할머니가 지안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 잘 지내? 바로 박동훈 아저씨죠. 그 아저씨 잘 지내니? 하고 물었더니 지안이 웁니다. 할머니가 걱정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지안이
좋아서요 이래요. 내 인생 가운데 나와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아서요 라고 웁니다. 지안의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지안이를 마치 정말 바퀴벌레 보듯이 가까이 하면 부정 타는 사람인 것처럼 멀리하고 왕따시켜서 지안을 더 깊은 고통과 상처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근데 이 박동훈 아저씨는 지안이로 하여금 오롯이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안이의 상처와 고통 속으로 들어와 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생긴 사람인가, 부자인가, 키 큰 사람인가, 뭐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나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인가? 나의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까지도 보듬고 내 상속 속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사모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를 소개하는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요. 3절에 키가 작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이 좋은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직업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징수했는데 직접 로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세리들은 가장 많이 거두어들이면 계속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원래 징수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려고 어떤 부정부패가 가득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남은 것은 자신들이 착복하여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다, 배신자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랍비들은 세리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리들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런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었지요. 또 집으로 세리를 초대한다거나 세리가 집으로 초대해도 가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직업이 뭐예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래요. 거기에 또한 부자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그 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착복했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외롭고 삭개오를 저 인간, 저 부정한 자, 저 불의한 자, 저 죄인.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보다는 이렇게 불리고 살았어요. 정말 애롭고 고단한 삶을 산 것이지요.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자랐고 부끄러운 삶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도중에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삭개오는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죄인들을 환대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까? 아니 이 세상에 과연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기필코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업이 세리였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어요. 세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마태의 소문은 아주 유명하고 순식간에 퍼졌겠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밟던 마태가 예수님의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세리장인 삭개오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처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실까? 기필코 꼭 봐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첫째는 키가 너무 작아서 도무지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도 즉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예배 시간에 오려 할 때도 이 두 가지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돼요. 첫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지요. 키가 작은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콤플렉스, 열등감이죠.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어? 나의 작은 키를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비웃지는 않을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예수님도 실망하고 가버리실 거야. 이런 내 안에 우리 열등감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되죠. 또 둘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내 문제가 아니죠. 교회 오다가 도로가 막히네. 오늘 같은 날은 돌아가자. 나중에 보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지 뭐. 이렇게 상황 탓을 하고 포기해버리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만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키가 작은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새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삭개오의 시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봐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삭개오 인생 가운데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이르시더니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 부정한 자, 저 불의한 자, 저 배신자, 저 죄인.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이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아무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때에 주님께서 정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의미, 어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각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죠. 왜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름을 모르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과는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아요. 내 이름을 모르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삭개오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자도, 죄인과 가까이 하는 자도 어떻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부정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부정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세 가지 비유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즉 죄인들을 환대해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죄인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해 주셨다고 지금 기록합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왔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내가 반드시 가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멸시, 비판, 한마디로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 즉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대가가 따라요. 어떤 대가요?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수치와 멸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만 돼요. 삭개오는요. 듣던 소문대로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다는 것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근거리고 멸시하고 왕따시켜서 삭개오를 그야말로 사회적 고립시키고 상처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면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깊은 상처와 고통 속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쏟아지는 그 비난의 비를 맞고 있는 삭개오와 함께 그 비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우산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환대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집으로 영접해요. 그럼 집으로 영접해서 삭개오가 뭐 했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겠지요.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삭개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삭개오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번 돈이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둔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대요. 그리고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제 삭개오는 내 이름대로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고통 속으로 돌아와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죠.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과 나도 이제 그 비를 함께 맞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도 작은 우산이 되어주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렸고 민족도 버렸고 율법도 버렸고 그렇게 불의하게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돈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또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더 이상 누구도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선포이지요.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회개시키기 위해서래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불러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로 화답할 때 그 만남은 구원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회개로 화답하자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의 자리로 들어오신 이유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오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 그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기쁨, 불의한 이 땅에 살면서도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기쁨,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탄절이 오는 4주간 동안 대림절로 지켜요.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날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주님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당한 자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자들과 함께 비를 맞아줌으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